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고요. 돈이 있으면 많은 어려움도 지나갈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단위이기도 하고요. 돈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세상이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세상 속에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첫 번째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그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쓸 건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돈의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00년 전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주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두 개의 비유들 역시 이 주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16장 앞부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러니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그 두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하죠. 한 부자가 있고 그의 청지기를 소개합니다. 부자는 아마도 당시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자에게 빚진 자들이 다 농작물을 빚진 것을 두고 봤을 때 아마 대지주였을 것입니다. 꽤나 부유한 대지주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진 사람들의 이 빚은 농작물로 그 빚을 갚으니까요. 아마 계약된 소작료였을 겁니다. 그 땅을 빌려주고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그 거둔 것 중에 일부를 땅값으로 받는 거죠. 땅 빌려준 값으로.
그래서 올리브 과수원을 빌린 사람은 기름을, 올리브 기름으로 갚는 거고요. 밀밭을 빌린 사람은 밀로 갚는 거죠. 근데 이 소작료의 액수가 상당합니다. 기름 100말을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말은 1000데나리온 정도 됐다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0데나리온은 이제 10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린 사람들도 아주 뭐랄까 이 소소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크게 빌린 사람들인 거죠. 또 뭐 밀 100서 이건 2,500데나리온 정도 됐다 그래요. 당시 시세로. 그러니까 7년치 연봉 정도 되는 겁니다. 주인 큰 부자인 지주인이 등장하고요. 또 한 명 주요 등장인물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재무 관리인입니다. 워낙 큰 부자니까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둬야 됐겠죠. 주로 여기 청지기는 대지주와 소작농들 사이에서 이제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 농사 짓고 싶은데 땅 좀 빌려줄 사람 없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중개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꽤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주인의 이 재산을, 땅을 관리하는 전권, 실질적인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장부를 직접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고발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막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발을 누군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청지기가 어떻게 반응해요, 거기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억울했으면 항변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뒤에도 난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이제 정리해라. 넌 해고야.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한 지점이 있나요? 아니,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죠. 사장 몰래 뒤로 딴짓하는 직원, 늘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뭐 은행에서 뭐 직원이 뭐 얼마 횡령, 계속 그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발각됐을 때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죠. 당연히. 그리고 뭐 더 사실은 형사처벌에 넘긴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청지기는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고민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 들통나가지고 잘렸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사람은 서류 작업하면서 살던 사람이니까 직접 일을 하자니 나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살지? 좋은 수가 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수를 생각해냅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이 이야기의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청지기가 그 생각해낸 묘안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의 공리를 실제로 옮기는데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한 명씩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에게 갚을 농작물이 얼마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100바트인데 헬라어 그 원어로는 그럼 100마리요? 50이라고 쓰십시오. 근데 아까 기름 그 100마리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이라고 쓰면 500데나리온 깎아준 거예요. 밀 이제 100썸 빌린 사람 얼마 빌렸습니까? 100썸입니다. 80이라고 쓰십시오. 근데 밀 100썸 아까 얼마라고? 2,5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석 깎아줬으면은 얼마예요? 500데나리온. 금액이 같아요. 깎아주는 금액이. 여기에서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약간 이 청지기의 급박함이 느껴져요. 그 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범죄거든요. 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씩 깎아준 거예요. 똑같이. 장부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장부 조작하는 게 이게 누구 재산이에요? 주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인심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얻어서 빌붙어서 살아갈 속셈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하도록 조치해 놓아야지라고 4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일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재산으로?
주인 재산으로. 네, 마음의 소리가 컸어요. 네. 자, 네, 여기까지 오케이. 뭐 네, 나쁜 놈이지만, 예, 미친 삐삐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8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건 진짜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 일을 다 알게 됐어요, 주인이. 그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을, 횡령을 더 크게 한 일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청지기를 너 지혜롭게 일 처리했구나 하고 칭찬했대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애초에 낭비한 나쁜 청지기인데다가 주인이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장부 조작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낸 아주 나쁜 놈인데, 그런 사람을 주인이 칭찬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붙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놀라워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덧붙이시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해요. 이 시점부터.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이야기 속에 그 인물들을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그렇고 청지기도 그렇고 모두 긍정적인 인물 또는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특히나 청지기인 경우에는 8절에서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명확하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하고 부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이 이야기 속 주인처럼 슬기롭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의로운 인물도 아니고 이 행동이 도덕적으로 전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다라고 평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빛의 아들들은 그만큼 슬기롭지 못하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지금 처음 받아들여서 읽고 있었을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 그 교회의 일원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아들보다 더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읽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이상한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주인의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수님이 그를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상해요. 이 두 가지를,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왜 칭찬하였을까요? 이건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예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때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과거 고고하게 살던 선비들처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내 명예를 잃어버릴지언정 내 목을 쳐라. 이러던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관습상 가뭄이 들거나 뭐 병충해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뭐 메뚜기 떼가 막 몰려들었다거나 해서 이 땅의 생산량이 아주 많이 감소했을 때에는, 그런 게 예상됐을 경우에는 명예가 중요하니까 그 땅 주인들은 일정 부분 소작료를 깎아주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고 주인에게 굉장히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진 거죠.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즉 청지기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그가 이 빚을 깎아주는 행위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 아래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 내가 아니고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이 일하는 것처럼 마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장님한테 잘 부탁해서 이번 특별 보너스를 좀 받게 해준 공장장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는 이 공장 직원들의 칭찬을 받겠죠. 우리 공장장이 잘 얘기해줘가지고 이번에 보너스가 잘 나왔어. 근데 직원들은 그러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사장님의 그 너그러움을 또 칭찬하겠죠. 아, 우리 사장님 너그러운 분이네. 아유, 이렇게 좀 챙겨줄 줄 아는 분이네. 동시에 공장장도 그래도 공장장이 애썼네, 수고했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명예가 높아진 상황인 거예요. 너그럽게 또 소장료를 깎아준 땅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야, 그거 걔가 맘대로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다시 내놔. 500데나리온씩 다시 내놔. 이럴 수가 없어요. 줬다 뺏는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지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거예요. 이 청지기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이런 일, 줬다 뺏는 일을 만들어? 또는 이 돈만 하는 노랭이 아니야? 뭐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일부 감수한 대신 명예를 선택하는 걸 한 거예요. 명예를 지키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똑똑한 놈을 봤나. 어쩌면 내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너그럽게 우리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명예가 그만큼 중요한 세상이니까 내심 기분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이 왜 슬기롭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걸까요? 이 주인도 그렇고 청지기도 그렇고 이들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슬기롭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청지기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장부 조작해가지고 번거롭게 그 자기한테 직접 돈이 들어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장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거 챙겨서 튀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선택하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호의에 기대기로 결정한 거죠. 주인은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돌리고 탕감했던 거 다 원상태로 회복해서 그렇게 돈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재물을 챙기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슬기롭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9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의한 제물로라도 라고 읽는 게 의미상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어도 그거라도 딴 데 쓰지 말고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근데 이것도 이 처소라는 그 단어도 스케네라는 단어인데, 이 처소는 이렇게 집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제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따로 있어요. 스케네는 임시적인 거처, 장막, 초막 이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스케네, 영원한 초막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이 좀 비꼬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것 같아요. 불의한 제물로 얻을 수 있는 몫은 영원할 수는 없다. 한시적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그 초막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등장해요. 10절부터 12절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을 내주겠느냐. 두 가지 그룹이 등장합니다. 소재들의 작은 일,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 한 묶음으로 묶여요. 큰 일, 참된 것, 너희의 몫이 또 한 묶음으로 묶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작은 일,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물과 같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을 것들. 이 반대로 큰 일, 참된 것, 너희의 몫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은 영혼에 속한 것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 불의한 재물로라도, 세상에 속한 것들로라도 그냥 괜찮아 보이는 장막 정도 마련할 수 있다면, 참된 것, 진짜 영원한 것, 그것들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캔의 초막에 이라는 단어를 바울도 사용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스캔이에요. 이게 무너질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의미해요. 바울의 이 편지에서는.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오이코스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부활 이후에 입게 될 새로운 몸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조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작은 일,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로라도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 사용한다면 멋진 초막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참된 것, 큰 일, 우리의 목, 너희의 목, 그것을, 그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럼 또 얼마나 더 좋은 게 약속되어 있겠니? 그럼 영원한 집, 오이코스가 약속되어 있지 않겠어?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뭐 재물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런 것을 다른 데 쓴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쓴다면 그 약속된 영원한 집은 얻을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13절이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이야기에서 재물을 섬기는 것, 즉 재물을 선택하는 것의 반대, 얘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그 일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재물을 섬기는 일을 둘 다 할 수는 없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런 해석은 문맥 전체의 지지를 받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다뤘죠. 그리고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앞에 짤막한 두 개의 비유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되찾은 양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열심히 찾다가 찾으면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 양 주인이 동네 잔치를 벌여요. 이웃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해요. 또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은 뭐 10몇만 원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 5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 돈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해서 동네 잔치를 벌여요. 기뻐하자고, 같이 기뻐하자고. 맨입으로 잔치를 벌이진 않았겠죠. 잔치상을 벌였겠죠. 아마 한 드라크마보다 더 썼을걸요.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썼을걸요.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 두세 마리를 더 잡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큰 형이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내 동생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산을 다 삼켜버린 이놈이 돌아왔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큰아들의 관심은 그 한 마리 송아지와 자기가 받지 못했던 염소 새끼에 있어요. 동생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에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전체의 이야기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얻어내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헐어내는 것을, 낭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을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다른 편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삶의 방식은 뭐죠? 사람 대신에 돈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죠.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삶의 방식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그 삶의 방식이 잘 드러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이라는 용어예요. 저는 이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람이 자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을 투입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또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면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요. 또는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관계들만 맺고, 그러니까 소위 인맥 정리해야 돼. 야, 중고등학교 친구들 다 필요 없어. 너에게 도움이 되는, 너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야 돼. 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 왜? 그들이 너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니까. 이런 삶의 태도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재물을 섬기는 삶이죠. 사람을 선택하는 대신 돈을 선택하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과는 가장 거리가 먼 악마적인 삶, 지옥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사람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돈을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는 거야. 반대로 네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재물을 섬기기를 포기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냐고.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마치 그렇게 사는 게 인간관계를 사람을 돈보다 덜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게 마치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사람과 돈을 저울 때에 같이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죠. 이 자본주의 세상의 시대 정신이죠. 사람을 돈과 저울질하고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우쭐거리고 갑질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사람 따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가고 있는 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그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사실은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한 거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대 정신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그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욕실에서 그런데 돈이 없어 뭐 이렇게 좀 중얼거렸거든요. 그 아내가 뒤에 그 밖에서 듣고 돈이 없어? 그게 지금 설교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돈으로 뭐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 그렇기는 하지만 작은 것에 충실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쓸지를 들여다보라고 하세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질문인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을 위해 뭘 포기할 건가?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 그리고 우리 각자 나름의 답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선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돌아봄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는 삶이기를,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빛의 자녀들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